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함께 나누며 공부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할 최종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어떤 소망과 기쁨이 부활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8문. 저희 보시면 지금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들이 36문부터 해서 오늘 38문까지 하고 1권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요번 학기 때부터 같이 함께 하시는 손원재 성도님이나 고정원 집사님이 그 앞에 내용들이 오늘 38문에 보면은 그 앞에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양육을 1:1 그 양육도 하고 하셨잖아요. 다들 그 목장 안에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1:1 양육도 하고 하셨는데, 예수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이제 양육할 때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크리스찬들한테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이 주영이는 딱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교회, 십자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십자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조금 임팩트가 큰 사건이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양육 때 했던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까지만 알면 이제 더 계속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알면 반쪽만 아는 것이다,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까지 알아야. 그러니까 낮아지신 상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다 조금씩 같이 함께 다뤘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쭉 이제 13문부터 19문까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 12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영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게 12문의 내용인데, 그럼 그 불순종해서 아담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12문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가 이제 13문의 질문이었고,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불순종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13문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은 것이 죄고, 그것만, 그 소극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또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금의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 612가지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한 가지를 안 지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아담 사이에 맺었던 언약 관계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가지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가 파괴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뿐만이 아니라 죽이고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그런 참혹한 사건들이 서로 죽이는, 가족끼리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아픔들이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저희들이 잠깐만 애들이 영희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고 우리 육체가 두 가지 죽음, 그렇게 두 가지 파괴와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파괴는 그렇고 두 가지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모두가 다 안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그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의 날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의 결과로 두 가지 죽음과 두 가지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내용들이 쭉 저희들이 이어져 나오는데 12문, 13문. 근데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게 이제 19문의 질문이었고 20문이 20문이 이제 비참의 내용이 19문이었고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공부했던 그 네 가지 비참의 내용이 19문이고 20문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셨는가?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사람만 믿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게 이제 20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계획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와 고통과 그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죄와 고통으로 인한 그 비참에 우리 영혼의 죽음에 우리가 그 죄값들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 그 죄와 비참에서. 이제 근데 이 십자가까지만 알면 반쪽만 아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양육 때 했던 내용이 부활.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 27문, 28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쭉 20문부터 28문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죄값을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세우시고 죄는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그 우리 인간도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원칙들을 구약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왕 중에 왕이 되셔서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 20문부터 28문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27문, 28문에 그 구원해 주시는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있고 죄를 지은 상태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상태가 있고 창조된 상태가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재림 때 우리 최종의 어떤 구원, 영화로운 상태가 있다. 그렇게 네 가지 상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27문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28문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낮아지신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와, 그리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 이제 쭉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의 체계가 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서 영화의 단계에 그 하늘 천국에 그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조금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연속해서 뭐 교통사고가 있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약간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27문에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기억해야 될 3가지 기억나십니까? 인간으로, 그러니까 손원재 성도님도 그렇고 저기 고정원 집사님도 그렇고 다 비슷하시거든요. 먼저 배웠던 분들도 그렇고 다들 비슷하셔가지고, 또 겸손한 분 몇 분 이제 아시는데 겸손하셔가지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시면 27문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27문, 잠시만요. 보시면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저희 교재. 네.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참 낮아지신 것이다. 겸손해지신 것이다. 인간으로, 신이신, 하나님이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더 깊이 친밀감을 나누고 그 고양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고양이처럼 기어다니고 털을 입고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인데 제가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 옷을 입고 실제 고양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신이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출생하신 것 자체가 첫 번째로 비참해지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인간으로 출생하셨는데, 근데 인간으로 우리 모두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뭐 평온하게 그냥 잘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비참해지셨는가? 이게 다 점진적이거든요. 인간으로 출생하신 것도 비참하신 것인데,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가신 것이, 다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따르고 충성을 다한다고 약속했던 가장 최측근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신과 모욕과 조롱, 침뱉음을 당하는 지상생활의 어떤 비참함이 또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가장 최절정의 비참해지신 상태는, 낮아지신 상태는 십자가에 달려진 것.
그것이었다. 그 세 단계를 꼭 기여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말, 뭐 힘들게 하는 말 때문에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면서 구원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 앞에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면 우리도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공격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알면 반쪽만 아는 것이고 완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높아지신 상태에서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를 쭉 이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데 높아지신 상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죽으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 그렇게 승리의 포효를 외쳤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셨다. 승천하셔서 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가. 계속 그곳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그 선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연결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높아진 상태의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네 번째 재림하셔서 그 구원의 성취를 최종적으로 이루신다. 그것들을 배웠었는데 십자가까지만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처음 가을학기 시작하면서 왜 사람이 구원의 그 확신이 없고 왜 어떤 상황 어려운 일들 앞에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가 크리스천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저희들이 36문 공부하면서 둘 중에 하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칭의와 양자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두 번째 칭의와 양자됨을 받았는데 칭의와 양자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다. 그렇게 그때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세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면 칭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적극적인 칭의다. 그런 이야기를 그 모든 것이 근데 우리의 어떤 공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그냥 도구일 컵일 뿐이고 실질적인 본질적인 그 우리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나 죄 없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그리고 양자됨에 대해서 모르니까 삶 가운데 양자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과거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자녀, 사단의 노예 노릇하던 우리를 리디머, 구속하시는 그 전당포에 빼앗겼던 물건을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자기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 사단의 노예되었던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외인이었던 우리를 시민 삼아 주시고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신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고
양자됨의 유익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고, 신분만 변화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어떤 법정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 어려워, 너 죄 없어, 거기서 끝.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과, 또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갈 때 그것으로 가지 않게끔 되돌아올 수 있게끔 회초리를 드셔서 징계하시고 권면하시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훈계하듯이 그런 유익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유산을 우리도 나눠 가질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 잠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으로 아픔이 있거나 뭐 교통사고가 뭐 이렇게 막 발생하거나 그런 어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상태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한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칭의와 양자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칭의와 양자됨의 어떤 하나님의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이로부터 오게 되는, 같이 오게 되는 유익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모님 말씀 다 잘 순종하고 학교도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진 적 없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너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그 구약의 십계명, 그 문자적인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본질적인 의미,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 문자적인 어떤 그 틀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십계명을 주신 좀 더 고차원적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겉옷 빌려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데 심리 같이 걸어가 주고. 저희 학교에 이제 다리 다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점심 때 이제 목발 짚고 다니거든요. 목발 짚고 다니는데 뭐지, 풋살 하다가 다쳐가지고 무릎 시즌대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그 친구, 를 점심시간에 같이 내가 식판을 타줘야 되는데 하고 마음만 먹고 저는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제가 친한 다른 친구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리를 걸어가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심리를 걸어가지고 정말 고아와 가부와 약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성경 안에 명령들을 우리가 613가지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14문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겁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고, 한 가지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악인데, 우리 누구나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완전하지 못한데, 근데 그래서 그것을 사단은 참소하고, 야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래가서 무슨 천국에 가서 구원을 얻겠어. 우리의 행동, 뭐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뭐 시기, 미움, 음란한 것들, 그리고 입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하는 그 죄악들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친구와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불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겨날 때 사단이 참소하는데 네가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사단이 참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칭의와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는 유익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이제 36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 우리 삶의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무엇도 적신과 위협과 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런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진을 제가 막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 그 등산할 때 그 손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서. 근데 인간으로 그 사진에는 그려져 있지만 인간은 완력이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지가 없어서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겨서 낙원에, 천국에, 구원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기쁨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이 이제 견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교리와 체계들이 구체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소위문답 저희들이 봄에 뭐 8주에서 10주하고 또 가을에 8주에서 10주 하지 않습니까? 소위문답을 할 때는 조금 더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저 스스로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 문답을 같이 함께 나눌 때는. 근데 이제 안 할 때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뭔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또 흔들리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알아야 되고, 오늘 최종적으로 그 재림, 그 완성,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1권의 이제 피날레라고 최고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셨을 때 주시는 유익이, 부활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게 될 텐데, 같이 함께 지난주에는 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지난주 것보다 아니면 그 전 것보다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은데,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영원히 받는 유익이 있고 몸이 받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영원히 받는 유익은 우정원 집사님은 알고 계시는데 겸손하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원히 받는 유익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죽을 때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그 172페이지에 37면 172페이지입니다.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세례파라는 어떤 사람들은 영원 숙면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다. 그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그 이야기들 같이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영혼은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몸은 무덤 속에서 쉬게 된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뭐 선식 선생님 오늘도 일을 하러 갔다 오시고, 지금 고정원 집사님도 교육을 수료하고 지금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으신다는데, 또 이부영 성도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지금 추수하러 가셨거든요. 들깨 추수하러 가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우리가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수확을 먹고 살고 또 나누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의 노동도 쉼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공고한 것들도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것이 죽는 모든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독촉하는 빚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어떤 댓글에 정말 조롱하는 악성 댓글, 그런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거나 하는데, 마음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의 내용,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사람들만 그런 어떤 쉼을 얻게 된다. 이제 이 내용이 조금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면서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굉장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질문도 많을 수도 있고, 저희 변정환 성도님도 질문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우리 인간의 어떤 학문과 이론과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놓여지는데 어렴풋이 알 수만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본질이 같고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시다. 그것이 이제 5문, 6문의 내용인데, 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하나님 말고 또 그런 어떤 신이 있냐? 하나님밖에 없다가 이제 5문이고, 유일하신 참신, 오직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냥 거짓 신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짓 신들인데, 그 거짓 신들이 부귀와 영화와 구원과 어떤 인간에게 유익을 줄 줄 알고, 애국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과 관련된 일들이거든요.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들도 그렇고, 만몬, 돈 귀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 야망, 우리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신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안식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몸의 육체의 부활을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음식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음란한 것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나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워커홀릭,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어떤 마약과 같이 끊임없이 그것을 투여하지 않으면 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인데,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신데, 그런 어떤 내용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3문, 5문, 6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기 위해서 나누고 지금까지 어떤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에 박식한 연구한 거룩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그 삼위일체의 내용, 부모님,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고,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도 이단이 될 수 있다. 완전 그 어떤 비유도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본성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거짓은 아니다. 그 설명을 이제 드렸었는데,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 안에서 아는 만큼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죽음에 대한, 죽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신비의 영역에
아직은 감추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이 죄된 육체를 벗고 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 신비와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몸은 계속 무덤에서 쉬고 있다고 하면 몸은 썩잖아요. 몸은 이제 무덤 속에서 뼈만 남고 살이 다 썩는데 어떻게 쉬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상하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니라 무덤에서 쉬고 있는 그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낙원에서 있지만,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손과 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지체가 되어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무덤 속에서 쉬고 있는 그 몸도 인간의 어떤 이론과 학문으로, 지혜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 그냥 우리의 지금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의 그 몸이라는 것이고, 육체는,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되고, 그리고 영혼은 성화를 끝마치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생의 신자들이 이 생애에서 누리게 되는 복, 죽을 때 받게 되는 복,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받게 되는 것, 이것도 점진적이거든요. 점점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오늘 배우는 이제 부활 때, 신자들이 부활 때 받게 되는 복, 그 유익은 부활 때만 이제 설명을 같이 함께 이제 드릴 텐데, 사실은 부활 때만, 부활 때 가장 최고의 절정 단계에서 가장 점진적으로 더 커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맞긴 한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예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구원될 때 완성되기는 하는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근데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복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죽을 때, 그리고 부활 때 점진적으로 커지는 유익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들을, 인자가 온 것은 양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제 요한복음의 그 말씀 8장, 10장의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뭐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그냥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풍성하게 더 누리게 하고자 하여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죽을 때, 그리고 부활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 하이라이트, 재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179페이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38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심판날 마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 칭의함, 의에 이르고, 칭의함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이 생애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칭의 양자 성화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들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을 때 무덤에서 몸은 쉬게 되고 영혼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같이 함께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사단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죽을 때 유익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 유익이, 신자들이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살아가면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김인영 선교사님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 녹화하고 있어서 이집트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인도네시아의 김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무슬림권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도 아까 다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책이 아니라 이 소요리 문답 책인데, 소요리 문답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것을 전해 주시고 오자마자 자녀가 두 명이 오자마자 죽었대요. 자녀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요리 문답을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미국의 선교사님의 자녀가 두 분이 죽었는데, 그럼 자녀가 죽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왜 이런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서 나 못하겠다 하고 때려치겠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일들을, 전파해 주시는 일들을 감당을 하셨고, 근데 그것을 조금 죽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니까 쉬었다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죽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혼은, 그렇게 선교하다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시면서 그 낙원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선교사님은 아시니까 깊이 슬프기는 했겠지만 깊이 오랜 시간 그것에 빠져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소요리 문답 계속 그 사역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지금 이슬람권에서 하시는 분들,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는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고,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이슬람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을 때 받는 신자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생에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부활 때는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가? 영광 중에 일어나서 먼저 딱 그 큰 제목을 하나, 영광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제목으로 하나 잡으시고, 큰 뼈대를 잡으시고, 영광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뼈대로 잡으시고, 큰 뼈대로 그 밑에 이제 가지로 두 가지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 받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 때 받는 유익,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일어나서, 첫 번째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영광 중에 일어나서 뼈대로 잡으시고 거기에서 가지를 두 가지 쳐서 공개적 인정과 무죄 선고, 두 번째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부활 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다. 여기 보시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저희들이 잘 잊어먹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 교리를 잘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광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설전 여기 4장 밑에 내용이 나오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면 그 부활에 대한, 부활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내용들이 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4장에도 나오고, 부활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신자들만 우리보다 먼저 소천했던 분들 중에 신자들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도 다 깨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누구나 다 그 앞에 일어나는 게 유익이 아니라 영광 중에 일어나야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영광. 이 앞에 단어가 영광 중에가 중요한 부분인데, 영광 중에, 그러니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먼저 소천했던 무덤 속에 자고 있는 사람들도 깨어나게 될 텐데, 깨어나서 왜 깨어나냐? 영광 중에 일어나서 그럼 그게 어떤 유익이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영광 중에 일으켜 주신다는데, 사실은 일어나서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쓰신 그 이제 저희 두란노복에 보면 있거든요. 그 만화책,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소결이 문다 만화책, 그것을 이제 좀 토대로 해서 사모님께서 편집을 하시고 추가해서 사모님의 어떤 그런 묵상과 은혜들을 넣어서 이제 교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 백금산 목사님 책이 조금 오래되고 옛날 버전이라 일어나서가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수동태는 일으킴을 받아서, 원래 원어로는 being raised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든 신자든 재림 때 다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인데, 그럼 영광 중에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왜 유익인가? 구체적으로 그게 왜 유익인가? 그게 이제 가지 두 개 친 거예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영광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 약간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재림 때, 부활 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신자들은. 그리고 무죄 선고를,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칭의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 없다 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리고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짓고 있고 또 죽기 전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칭의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죄 없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뭐 저희들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도 이제 근무를 했었지만,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도 2심에서 뭐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종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야지, 뭐 1심에서 내가 유죄를 받았는데 억울해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해서 고등법원에, 처음에는 지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이 잘못된, 조금 불합리하다 하면 뭐 고등법원에 2심을 청구를 하고 소를 제기하고, 거기서 이제 또 유죄 선고를 받으면 3심, 이제 왔다 갔다 결과들이 1심, 2심, 3심 달라질 수 있는데, 최고 권위 있는 선고가 대법원 선고잖아요. 뭐 변개될 수 없는, 이것도 근데 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대법원 판례도 뭐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 상황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굉장히 세월이 오래 흘러야
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선고는 어쨌든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그것과 마찬가지 대법원 선고보다 더 권위 있는 선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무죄 선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함을 이미 받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무죄 선고를 이미 받긴 받았지만 최종 선고는 최종 대법원 판결과 같은 유사한 그 이상의 권위 있는 선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영광 중에 일어나서 받게 되는 유익 중에 구체적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 책이 조금은 보시면 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179페이지부터 해서 184페이지인데 어떻게 신자가 부활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방금 답변에 나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우리 백근상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책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답변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소위님 38문의 질문과 답변에 나온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그렇고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언제 그 부활이 있을 것인지, 뭐 그리고 누가 또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내용들이 182페이지까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활할 때 우리 몸 상태는 뭐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시면 여기 1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다가 4번 동그라미 4번 하시고 몸 상태라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책이 약간 조금 혼재되어 있는데 내용이 38문에 그 부활 때 받게 되는 유익을 설명을 하면서 먼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면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잘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칭의 양자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 소망이 그러니까 참된 소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부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거기 181페이지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거기 이제 동그라미 4번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182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몸 상태, 부활 때의 몸 상태. 근데 그게 이 4번에 덧붙여서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180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중간까지의 내용이 덧붙여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몸과 관련된 거, 부활 때 몸과 관련된 게 헬라인들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 때 어떻게 하셨고 재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아까 괜히 설명드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27문에 낮아지신 상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27문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 그리고 28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부활 때, 재림 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81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활 때 몸 상태와 연결된 내용들이 180페이지에 맨 위에 헬라인들이 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단계들, 상태들,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는 그런 부활 때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180페이지 밑에 부활은 누가 하게 될까? 거기는 동그라미 3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부활 때 몸 상태, 그럼 부활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하원칙 뭐 그거 하듯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누가 부활을 하게 되는지,
180페이지 거기서부터 18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렇게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는 3번 그렇게 동그라미 했고 182페이지까지 4번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부활때 몸 상태가 18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고 있고 183페이지는 부활한 신자들은 몸으로 무엇을 할까? 아까 살짝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내용은 약간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유익인지 두 가지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것이 뼈대고 첫 번째 가지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인정과 무죄 선고. 183페이지가 그 이제 무죄 선고, 공개적인 인정과 무죄 선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84페이지가 두 번째 가지입니다. 영광 중에 일어나서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게 신자들이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인데 근데 구체적으로는 공개적인 인정과 문제 선고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낙원에서 온전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들이 설명드릴 내용들이 다 사실은 끝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179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대학 진학, 고등학교 진학 아니면 졸업을 하고 뭐 취직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꿈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뭐 그런 일들도 될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179페이지. 이게 근데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 작년 봄에 시작할 때 1문이지 않습니까? 1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다. 근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 내용이 이제 반복해서 인클로지오라는 그 문학의 기법이 있거든요. 이 인클로지오라는 게 처음 서두의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배치를 시켜서 그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문예적인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 숫자에 뭐 꼬리 밑자 서로 상자 서로 관계가 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 지금 1문과 38문이 1문으로 문을 열고 38문으로 1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직장의 일이, 학교의 일이, 시험이, 돈을 버는 것이 자녀의 문제가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미션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빠져서 살아가다가 명예를 추구하고 부귀를 추구하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지난주에도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의 그 연방 어떤 금융당국 그 최고 권위자나 아무튼 다 줄줄이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 내용이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저희 두란노 복에 있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정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시는데, 신이 되시는데 그 부귀와 영화와 자녀들, 내 꿈들, 돈을 우상으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문으로 시작을 해서 38문에 수미상가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부활하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는 살되,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하여야 될 의무들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이 땅의 어떤 일들이 최종 우리의 미션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화선도님이 끝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기 178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37문을 설명을 하면서, 몸은 이 땅의 괴로운, 돈을 벌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 천국에 가면 낙원에서 그렇게 또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 가는 게 근데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왜 그게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맨날 우리가 천국 소망 얘기하는데, 조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긴 했지만, 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거하긴 거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런 것들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연합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로 왜 천국 가는 그 천국 자체가, 그 낙원은, 그 영원히 가 있는, 죽을 때 영원히 가 있는 낙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실 새 왕국,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인데, 성경적인 말인데, 새 하늘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왕국을 이루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 왕의 왕자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그 통치권을 같이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죽을 때 가는 천국이, 낙원이 우리의 최종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기에 있는 것, 새하늘 새 땅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179페이지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신자들의 최종 목적지이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뒤에서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활은 언제, 우리 몸이 되살아나는 부활은 언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건일까요? 그 죽었던 분들이,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 신자든 불신자든 일으킴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사실은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희 뒤에서도 초림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를 구분해서,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2000년 전에 처음에 오실 때와 재림하실 때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헤로드 왕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조용하게 오셨었거든요. 은연중에. 근데 재림하실 때는, 그때와 시기는 정확히 우리가 뭐 2023년이다 2060년이다 그렇게 몇 월 달 몇 년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상식과 어떤 과학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으로, 나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모든 이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일으켜 세우심을 받게 되고, 불신자든 신자든 둘 다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아직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 그들도 부활, 그리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신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두 다른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시에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것도 이제 말이 어려운데, 앞에 맨 위에는 보면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두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밑에 줄에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애에서 적용되는 시간 개념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지구가 돌면서 24시간이, 사계절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 이 땅의 생애와 다른 이 땅의 시간을 전제로 하면은 누가 언제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얼마만큼 오랜 기간 지우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함께 나눈 내용처럼 죽으면 죽자마자 바로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그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 부자는 그 불 구덩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옥과 낙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2000년 전에 죽은 불신자, 뭐 3000년 전에 죽은 불신자, 그 사람은 3000년, 2000년 동안 지옥에 있고, 오늘 죽은 불신자는 뭐 그보다 좀 덜 지옥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죽은 2000년 전에 죽은 불신자보다 지금 죽은 불신자가 내가 조금 더 덜 고통당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죽음 이후의 시간의 개념은 이 땅의 시간을 전제로 해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부활 때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우리보다 먼저 소천하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모님들 같이 함께 눈을 떠서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같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두가 같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의 시간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은 누가 하게 되는가? 그 18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뭐 헬라인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할 때 같이 하시고, 부활은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으킴을 받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시에 다들 자고 있던, 무덤 속에서 자고 있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인류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도 인류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함께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된다. 신자와 불신,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부활 때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부활 때 우리 신자들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180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헬라인들이 옛날 그리스 철학하던 철학자들, 헬라인들, 그 사람들은 뭐 플라톤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신, 영혼 그런 것들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상적인 것인데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몸과 영혼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악은 선의 부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부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선택으로 우리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근데 부활 때 그 몸이 다시 거룩한 몸을 입게 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181페이지에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를 부활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초림 때 낮아지신 3단계. 인간으로 출생하시고 지상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점진적으로 어떤 낮아지신 상태도 점점 더 낮아지고 비참해지시는 것이고, 십자가가 최고 절정이고, 높아지시는 상태도 점점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또 재림, 최고 절정에 높아지시는 상태가 재림하시는 상태군요. 그렇게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높아지신 상태가 재림의 상태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상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였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상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스테이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4가지 상태, 창조받은 상태, 창조 때의 상태, 타락했을 때의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 때의 부활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상태. 그 상태를 이 상태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우리의 상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부활 때 또 우리의 상태가, 몸 상태가 어떠한지, 이 상태라는 단어가, 이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뭐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인데, 그냥 이스테이트 하면 토지, 사유 토지를 의미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신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 지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상태, 정황, 환경, 정황,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상태가, 이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트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도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땅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땅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인데, 히브리어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또 우리 아담과 할 때 아담, 그 이제 이 동음이어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인간의 상태가,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칭의와 양자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상태들이, 정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또 재림 때 우리의 신분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이스테이트라는 단어 안에, 아다마라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네 가지 그 상태들을 살펴봤었는데, 부활 때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몸의 상태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부활 때 그 몸이 그냥 무덤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가 되게 되는데, 어떤 상태겠습니까? 어떤 상태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미스 코리아 같은 상태를 원하실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난 목요일에 졸업사진을 찍었거든요. 신대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도저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저한테 그러시면서 눈썹을 그전부터 눈썹 문신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문썹을 이제 그려주시면, 졸업사진 찍어야 되니까 또 이제 문썹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눈썹이라도 그려라 하시면, 가발이라도 좀 쓰지 그러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될까? 눈썹도 없고 머리도 가늘어지고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마동석처럼 제가 이제 몸도 더 건장해지고 그런 거를 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 상태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18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중간 부분에 요한복음 20장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문들이 닫혀 있는데, 문이,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서 막 죽이고 하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들이 올까봐 문을 잠궈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짜잔하고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보면 그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어떤 재앙과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또,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로 27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활 때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바다 위도 걸으시고 그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몸도 그 물리적인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물리적인 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밑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가 만져보지 않습니까? 만져보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활 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이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막 닫힌 문도 통과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몸이 될 수가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문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지금과 다른 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알아봤잖아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도마도 이렇게 찔러보고 만져봤던 것처럼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 변형된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몸 상태가 변형된 모습이긴 하지만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변화됐는데 발전된 형태의 몸일 것이다. 물리적인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을 적어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 적어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의 상태가 어떠할지를 약간 신비에 감춰진 영역의 내용이지만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생선이요? 이제 아직 젊어가지고 잘 보이나 봐요. 주영이 해바라기 씨거든요. 씨. 주영이는 해바라기 씨라고 했는데 이게 해바라기 씨인데 우리가 이거 이제 먹기도 잘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고 그런데 이 해바라기를 씨를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상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해바라기 씨만 보고 이게 저렇게 된다. 이거랑 동일한 거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씨가 결국엔 저 해바라기 꽃이 되잖아요. 저 작은 씨가 보잘것없는 것이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부활할 때 지금 이 육신에서 저것과 저것이 동일한 것인데 상태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도 저런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된다.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자연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학자들이 저 씨가 저렇게 꽃이 되는지 땅에 심겨져서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해서 저 꽃이 되는 과정을 완전하게 100% 구현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과학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저런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씨가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상태를 부활 때, 재림 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이제 애벌레인데 이 애벌레를 볼 때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상태도 지금 현재는 이러한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 때는 우리가 상상한 이 이상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해바라기 씨가 해바라기 꽃이 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재림 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영화로운 옷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썹도 없고 머리도 다 가늘어진 이런 상태로 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나비처럼 해바라기 꽃처럼 육신의 질과 아픔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토피가 있고 귀 뒤에 피부에 발진이 있고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림 때 부활 때 받게 되는 유익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삼촌이 다니시던 출석하시던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희 삼촌이 혼자 사시면서 이제 저희 집에도 같이 살고 그랬었는데, 공장을 어머니 아버지가 공장 운영하시면서 공장에서도 같이 먹고 자고 막 어린 시절을 재미있게 추억들이 많은데, 혼자 사시면서 결혼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리에 또 안 좋으셔가지고 이만큼 절단하셨었거든요. 절단하신 상태로 한 20년, 15년 그 정도 사셨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나 할 때나 불편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긴 하시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성격도 좋으시고 쾌활하시고 호탕하셔가지고 잘 지냈었는데 막 안타까웠죠. 안타깝고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씩씩하게 사시니까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안타까웠는데,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좀 슬프기도 했었는데, 근데 위로가 되었던 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계단도 막 힘들게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데, 이제 저 하늘 저 땅에 가서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벽도 통과하고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은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의 현재 이 상태대로, 우리 삼촌도 그렇고 정은 자매님도 그렇고 주영이 저도 그렇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상태 그대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화로운 상태로 해바라기 씨가 꽃이 되는 것처럼, 저 해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의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 받게 되는 유익이 그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왜 저렇게 변형이 되어야 하는가? 왜 애벌레 모습 그대로 아니면 씨 모습 그대로 못 들어가고 꽃으로 나비로 왜 변형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182페이지 변형되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야 하는 이유. 저희가 이제 아웃렛을 다녀와서 열심히 잘 아웃렛을 했다고 해서 저랑 장로님이랑 송강 집사님이랑 몇몇 분이 이제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고생했다고 식사를 정말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고급 호텔에 식사 초청을 받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면 뭐 청와대에 뭐 초청을 받았다, 뭐 혁한 공로를 세워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럼 초청을 받았으니까 가장 이쁜 옷,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변형되어 영광스럽게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변형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청와대에 뭐 대통령의 뭐 어떤 공로를 세워서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하면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래서 옷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왜 우리가 부활 때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 주시는가?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그 식사에 청와대에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이런 옷을 입고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청와대에, 그럼 거기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 어울리겠습니까? 저 옷이?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저렇게 하고 하면 정말 너 무시하냐고 하면서 막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그 하늘나라에 그 고급 호텔 뭐 청와대 거기에 정화조 작업을 하시는 분이, 그 정화조 뭐 이제 푸는 작업하시는 분이 그 옷 입은 그 상태 그대로, 그 변 냄새가 묻어 있는 그대로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뭐 사내 식당이나 그런 데서는 저희들끼리 먹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식사할 때는 저렇게 입고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 갈 때는 저렇게 입고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현재 우리의 몸은 처음 창조 때 적합하도록, 즉 땅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을 시켜주신다, 변화시켜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페이지, 6페이지 하면 되는데, 부활한 신자들은 그 부활한 몸으로 그럼 무엇을 하게 되는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영광 중에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신자들이 받는 유익이 뼈대가 뭡니까? 영광 중에 일어나서가 뼈대고, 거기에 가지 2개. 첫 번째 가지는 공개적인 인정과 무죄 선고. 그리고 2번째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씩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인데, 부활을 해서 신자들이 그 부활한 몸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도 히브리서에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것처럼 9장에 나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9장 27,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부활한 이후에 신자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 대법원에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최종 대법원 선고처럼 무죄 선고를, 확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선고를 이제 확정 선고라고 하는데, 확정된 게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확정 선고라고는 안 하고 그냥 1심 선고, 2심 선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확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개적인 인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 개독교라고 막 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단순히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 선하고 깨끗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핍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가 다 깨어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공개 인정을 받고 무죄 확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심판 때, 그 부활 때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저도 이제 학교에 친구들도 많고 뭐 옛날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주영이는 친구 중에 누구랑, 어떤 친구랑 같이 놀 때 제일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언변이 탁월하고 유머 감각도 좋고 막 착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뭐 수다 떨거나 뭐 놀거나 할 때 아무튼 유쾌하고 상쾌하고 너무 즐거운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많이 다들 친하게 지내지만 조나 집사님이 약간 저랑 맞거든요. 재밌어서 아재 개그를 잘하는데 그게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뭐 저번에는 한번 그러니까 너무 저랑 유치한데, 근데 저도 유치해서 그게 잘 맞는데, 목사님이 조나 집사한테 이제 편하게 친근하게 조나스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한테 네 목삼스 하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막 하고 선을 넘을랑 말랑 하면서 이제 아재 개그를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재밌게 친하게 이제 같이 있으면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고 한데,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친구 중에 뭐 취미가 맞고 또 취향이 비슷하고 해가지고 잘 맞는 친구들,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무슨 유쾌하긴 뭐가 유쾌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잘 있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얼마나 같이 있기만 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얘기 들어보면 다 헤어지기 싫어서 저녁에 밤에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이 사람 가장 베스트 프렌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베스트 프렌드 중에 베스트 프렌드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뭐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내 동성 친구도 그 옆에 있으면 가장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거라는 겁니다. 일문의 질문이 뭐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있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천국은 뭐 하는 데냐? 그럼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야. 그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하는데 그걸 계속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배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즐겁고 행복한 것인데, 내 베스트 프렌드, 내 아내, 내 남편,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유쾌한 게 하나님과 함께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고 우리 인간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그것을 부활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생애에서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착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인간의 사람의 최고의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재림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원히, 지금은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좋았다가, 때로는 또 하나님이 싫었다가, 때로는 좋았다가,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원히 온전히 계속, 지금은 온전히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그때는 179페이지에 있는 답변에 써 있는 것처럼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림 때에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부활 소망이,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소망 가운데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